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세 형태들, 첫 번째로 자비 예수님의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은 대목에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강의 제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말 그대로 세심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앞에 강의로 가셔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한 자비 신심의 개요이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는 사실은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게 부족한 것들은 이제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다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이 있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은 강의를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들이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그런 염두에 두시고, 핵심은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앞에 할머니들이 쭉 앉아 계신다면, 그 노인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강의가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거고요. 또 여기에 젊은 세대가 앉아 있으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핵심은 똑같지만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자비 예수님의 상분, 알려져 있죠? 성화상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기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비 신심을 접하기 전에, 자비 신심을 따라가기 전에, 또 자비 신심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만났던 것이 상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건네주기도 하고, 그래서 받기도 하고, 이 뭐지? 이렇게 하고,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건네주니까 받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편이죠. 저도 이제 자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뒤에 성화상분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먼저 들은 생각이 저 문구에 딱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 의탁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을까? 내 사제생활 자체를 그렇게 의탁하고 있었나? 그래서 그 의탁이라는 보금자리 안에서 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쁘게 살고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상분의 내용도 전혀 모르죠. 저 그림에서 드러나는 그런 의미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그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이제 폴란드까지 갔어야 자비성모 수녀를 2000년 2월에 방문해서 그때서 겨우 저 상분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낸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한국에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상분은 몇 수만 장씩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전달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도대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개인적인 체험으로 봐서는 그게 촉발제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폴란드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한 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 또 있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설명을 속 시원하게 안 해주니까.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곤조곤하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도 저는 갈 엄두를 안 내겠죠, 폴란드에. 그리고 지금 모시고 있는 파사 성녀도 위에도 모시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런 기회도 아예 없었을 거고. 그 뒤를 돌아다 보면,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 혹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열망들이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이라든지 그런 영혼의 움직임들, 혹은 신앙적인 관심, 그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잘 들으시고, 제가 들었던 그 궁금함 때문에 저는 안주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늘 발전적이어야 되고, 도전적이어야 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들을 자비신심을 따라가면서 또 형태들을 잘 실천해가면서, 양식들을 실천해가면서 지치거나 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생은 있어요.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평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 하나님 은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자비신심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니까
어디 가서 더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길은 열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저같이 답답한 사람은 계속 뱅뱅뱅뱅뱅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이런 시대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상고를 모시는 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자, 기원은 1931년 2월 22일 날 폴란드 푸어츠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수녀원에서 본원입니다. 푸어츠크 본원에 있는 수녀원에서 파사수녀 방에서 있었던 환시입니다. 뭐 여기서 그 덧붙이자면 푸어츠크에 있는 수녀원, 푸어츠크 수녀원의 그 파우사 성녀 방에서 있었던 환시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어떻게 이 상본에 어떻게 거래라고 말씀하실 그 대목이에요. 약간 부연을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이게 푸어츠크의 수녀원에 성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비 성지에 있는 대성당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큰 성당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파우사 성녀가 예수님 발현, 그러니까 환시죠. 환시를 처음 목격했던 당신의 방, 거기가 이제 제대가 되고 성전이 꾸며지고 있어요, 성당이. 이것은 이제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 성인 되셨죠? 성인 오르셨죠?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도 이 푸어츠크 수녀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대성전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만일에 지어진다면 할 뜻이다는 그런, 제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도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 푸어츠크 수녀원의 방에서, 파우사스님 방에서 예수님은 발현하셔서 일기 47번으로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저녁에 내 방에 있을 때 나는 흰 옷을 입으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한 손은 강복하시는 모습으로 들고 계셨는데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얹으시고 계셨다. 가슴에 얹으시고 계신 거예요. 이 꼬집어 뜯는 거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게 대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얹고 계셨다, 이렇게. 입으신 옷의 안으로부터 두 줄기 굵은 빛이 비쳐나왔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고 하나는 옅은 빛이었다. 지금 상호 보시면은 좌측 보면은 붉은 빛과 흰빛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흰빛이 아니고 옅은 빛. 붉은색에 비교해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탈색된 색깔? 옅은 색깔이에요. 옅은 빛이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는 본대로 상을 거리라. 상을 거리라는 게 이미지죠. 거리라 했으니까 상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적어 넣어라. 나는 이 상본이 먼저 네가 있는 성당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하여 공경받기를 원한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이미지를 내를 걸어라. 그리고 나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파우사 성녀가 환시를 통해서 본 이 그림들을 그대로 그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파우사 성녀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이 상본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상본의 의미를 나는 몰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파우사 성녀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상본이다라고 해도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 너무도 기쁘고 막 심장이 막 붕붕 뛰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날 나는 2000년 전에 가서 예수님 뵙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보고 그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거하고 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예수님 모습. 그렇다면 형태만 비슷할까? 손을 들고 계시고 왼쪽 손은 가슴에 얹고 계시는 이 모습만으로 같을까? 아닙니다. 얼굴도 같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라고 해요. 얼굴까지 전부 다. 이것은 우리가 공경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본이 주는 뭐 이미테이션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미지 자체라고. 비슷하게 그려지거나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화가들 보면 좀 설명이 좀 쉽겠죠.
유럽 같은 데라든지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싶은데 어느 골목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는 서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있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화가 얼굴 그려주는 인물화를 그리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이 그립니다. 보면서 바로 똑같이. 그런데 몽타주라는 거 아시죠? 귀로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나 이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상본이 그려질 때 성리의 역사가 분명했다면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모습을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 종말 때 만날 자비로운 예수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저 모습으로 왔다가 나타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하여튼 세상 종말에 이 모습으로 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당신을 그리라고 했던 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그리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은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바우사 성령에 있어서는 이 그림 자체 예수님을 너무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봤을 때는 실물을 놓고 비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평안을 주셨다. 이 상분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보러 가면서 고해수 안에서 죄고백만 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훈계를 듣습니다. 권장을 맡거나 하지 않아요. 그죠? 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정벌이라고 해서 훈계하고 난 뒤에 보석을 줍니다. 보석을 주는데 하지 못할 보석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 못할 보석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웃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웃었어요. 저는 예비자인데 고해성사를 보러 왔어요. 근데 가르칠 겸 보석으로 십자가 길을 가르친 거예요. 이제 보석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미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저녁미사 마치고 이제 성사는 앞에 줬죠. 저녁미사 마치고 신자들 다 돌아가고 났는데 한 9시쯤인가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저기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예비자에서 바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이제 첫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석을 줬더니 십자가 길 하나 줬더니 밤 9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십자가의 길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9시에 어디세요? 그랬더니 여기 영도 어디 삼거리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기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당에 오면 이렇게 심사처가 있고 오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고해수 안에서 이해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하기가 힘든 어떤 것이 있으면 그 고해 신부님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까지 안 하면 그 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서 보석하려면 여론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자기는 주일날 절대로 미사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일정 기간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신부님이 보석으로 주일 미사 참여를 해라고 했다. 물론 주일 미사를 매일 참여한데도 주일 미사를 한 대 더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석을 깎아달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목적이도 오단받지라 그랬더니 바꿔달라 그러더라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이 3번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형벌이 아닌 교정벌로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서 이제 벌이라는 형태로 우리 행실을 고치도록 예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뭐 해줍니까? 회복해 주죠. 이제 우리는 영벌도 면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초성적 사랑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공짜로 한 게 없어요. 내 작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저지른 가장 작은 죄라 하더라도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무게감이 오시죠. 내가 작은 잘못을 저지른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고해를 그렇게 쉽게 가볍게 보지도 않을 뿐더러 죄를 그렇게 가볍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계속. 이것은 그냥 우리 자신이 내 탓이 아니고 회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우리가 계속 고백해내는 것. 이거.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인간의 고백과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회심들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외적인 영광, 내적인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분명하게 상본에서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 얼굴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가 중요하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죠. 당신의 몸에 이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상문 이제 하도 보셔서 잘 아시겠죠. 제가 설명도 안 해도. 오히려 오상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못자국과 옆구리 상처 다 드러나죠. 사도들에게 당신이시다라는 표시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모습 기억하죠? 보아라. 그리고 내 못자국에 이런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다 하죠. 이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상본의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다락방에 나타나신 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상을 드러내 주시오. 확실하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어떤 대목들을 성경에 복음의 다른 대목들을 보면 당시 자체의 상처를 보여주면서까지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는 다락방을 제외하고는 안 보이죠.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 봐라 내가 부활한 너희 주님이다 하고 손에 있는 못자국이라든지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에서만 이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다락방에 나타나신 일은 뭡니까? 두 번째로는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일.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떠올리게 되죠. 이것을 복음으로 읽는 부활 제2주일 자비축일의 전례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나타나신 일과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일을 복음으로 읽는 것이 어딥니까? 부활 제2주일입니다. 자비축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본이에요. 전례적으로 안식일 다음날 저녁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또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쭉 나가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저 상부는 다락방에서 사건과 고해성사를 제정하셨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부활 제2주일에 축성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전례적 위치도 예수는 분명히 하시는데 지금 상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축일과 연관성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비축일날 왜 자비상군이 성되게 축성되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걸 원하셨는지를 바로 이 대목에서 전례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모든 고해성사전에 제가 그래서 길게 설명한 거예요. 고해성사전에 이 부분들이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 대가를 얼마나 엄청나게 지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범칙금 얼마 이랬죠? 작은 실수로 아차했는데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나 이 조그만 잘못에 벌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계산이 끝나지만 고해수 안에서 요만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사 안에서의 효과, 성사적 효과를 가져가려면 더 풍요롭게 입으려면, 은총을 입으려면 이걸 떠올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하는 자비를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던가요? 물론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툭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일에 혹은 내일 고해성사를 보아야 된다면 내 죄를 성찰해낼 때 이것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저 사제입을 통해서 나에게 용서해주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립서비스가 아닌 십자가상의 죽음이 필요했구나를 알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자, 수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수혈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수혈을 못 받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헌혈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사람 살아났어요. 자, 의식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봤어요. 옆자리를 봤는데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형제 누워있어요.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만일에 이제 제가 드라마를 만들어 볼게요. 아버지, 몸도 허약하고 병약한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헌혈을 하고 있다, 그죠? 수혈을 하고 있다, 내한테. 아버지 입장에서 헌혈이고 내는 수혈이니까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잘것 내를 위해서 나는 불효도 많이 저지르고 이랬는데 아버지는 생명을 나한테 나눠주고 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알았어야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육체가 내가 보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살과 피를 부모님에게서 다 빼가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 태중을 불려서 나올 때 완전 등골을 다 빼갖고 나왔잖아요. 그리고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가지고서 셈을 하고 있다면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첫 출발을 잘못 잡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고 어쩌고 제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만 보자고요. 그랬을 때에 내 이 작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목숨으로 내놨다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니까 황감해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자비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습성이 어떻고 저떻고 악습이 어떻고 저떻고 그 예수님 덜 사랑해서 그래요. 덜 사랑해서. 악습에서 벗어나려면 뭘 끊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이걸 갖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순환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고 있던 자비를 묵상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야죠. 내가 책을 보는데 어디다가 자꾸 이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빛이 있는 대로 가서 봐야 글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 글이라 치면 이래야 내 삶이 보일 텐데 깜깜한 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제 발전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은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입을 것이라는 말로도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용서가 선행이 됩니다.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서 자비롭다? 거짓말장입니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용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어 구별을 잘 하십시오.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사랑을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높은 단계의 덕성에 이르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그런 덕성을 갖추게 될 때 완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 완덕의 꼭지점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 말은 분명한 사실이야. 이거는 꼭지점이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상권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오늘 많은 이들에게 용서를 했는지 어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맨날 싸움만 하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화해도 중요하고 용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나를 섭섭하게 했던 일들,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 또 내 자신의 친절을 또 악용했던 사람들, 거짓말로 나를 약을 올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상황, 사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과의 화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은 예수님께 바짝 다가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 원하시는 것만 추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빨리 간다는 말은 일찍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뭐 잘 이야기 안 하는 부분들까지 좀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냐 하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예?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손과 발의 상처와 두 줄기 빛은 모든 사람들과 각 개인을 위한 이해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적어낸다. 다시 얘기하면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주는 하는 자비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손과 발의 상처를 보면 성금절 구원 사건을 상기시킨다. 교부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피와 물의 상징을 세례성사, 성체성사, 그리고 그 밖의 성사들과 결합시키고 있다. 피와 물, 이것은 전부 다 성사와 연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칠성사와도 연결이 깊습니다. 로지키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비단에서 피와 물은 성령의 은혜들을 나타내는데 성령은 예수님 죽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비의 이 상분에서 나오는 두 빗줄기의 깊은 의미와 동일하다. 성령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줄기 빛은 바로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보면 성체성사 집전할 때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성혈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면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달라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빵을 달라는데 배물주 아버지 어디 있으니 이 대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오신다고 뭔 선물이야 이러기. 어마어마한 이게 상상하지도 못해. 인간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성령은 엄청난 선물이야.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물 이러니까 자꾸 무슨 물질적으로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선물은 이런 개념으로 알아듣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 성령은 문입니다. 문. 또 다른 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 안 그럽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설명을. 믿음은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수용하는 거고. 그래 어떻게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다 나이가 올 것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드러내 주시는 거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드러낸다? 신뢰를. 그 믿음을 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는 뭐로 드러납니까? 순명으로 드러나죠. 자비를 베푸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의탁의 태도로 드러나죠. 겸손함으로 드러나죠. 자비로신 예수님 상분은 하나님의 자비의 상분이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신 예수님 상분은 하나님의 상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는 예수님에 대한 자비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하나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모릅니다. 사랑은 알 수 있겠죠. 사랑은 선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돌보는 거 이거 선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분 오니까 뭐라 그랬죠? 악이 곳곳에서 자라죠. 그래서 사랑은 선만 증거시킵니다. 자비는 놈이가 악을 뽑아내버리죠. 예수님 오셔서 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줄 걸 해주고 없앨 걸 없애고 정죄를 싹 해버린 거예요. 자비로운 모습이지. 그거예요. 그렇다고 싹 없애버린다는 건 뭡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을 다 뿌리 뽑아버렸다 이 말이야.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자비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받아들이셨던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강조하죠.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 죽음을 맞아들이셨다. 죽음이 자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와 쌤쌤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으니까 죄가 없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없죠? 여기서 멈춰 서 있을 거예요, 교회가. 오랫동안. 이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바사스니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붉은 빗줄기, 옅은 빗줄기, 꿰뚫린 심장에 흘러나온 피와 물을 나타냅니다. 붉은 빛과 옅은 빛은 피와 물을 나타내는데,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상징인 피입니다. 영혼의 상징인 피고, 옅은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입니다. 이 성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영혼을 의롭게 하고,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지를 못하죠.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의로움은 뭐냐? 바로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옅은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나타내고, 이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나타낸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창으로 내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거다. 내 몸에서 흘러나왔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왔다. 그곳에서 성사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일기 299번.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우리 응답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대목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드러냈으니, 자비로움을 드러냈으니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신적 사랑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응답을 나타냅니다. 이 신심의 핵심인 의탁의 태도를 나타낸다.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자비로움, 그에 내가 의탁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고해 성사를 조금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고해 성사 안에서 의탁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성체 성사에서 영수증 후에 이만큼이나 큰 자비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어리하게 멍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혹은 그 지나간 시간 동안에 온전히 의처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체로우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결심을 하지 않으면 능성체 속으로는 성사적 효과는 없어요. 성체로우신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기에 여러 대목이 나오죠. 특히 영성시할 때의 신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탄식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그들의 성체를 통해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희생제물, 내 거룩한 피와 살은 다 떨어져 나간다. 땅바닥에 다 굴러 떨어진다. 이게 아버지 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분노라고 했을 때 이 의무입니다. 하나님 정의가 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당시 성자의 피와 물이, 피와 몸이, 피와 물이 전부가 다 무위로 돌아갈 때, 당신의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때, 성체와 성결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걸 아무리 찬다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 정의는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만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는데 예수님 저는 당신께 내일이라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리는 한 명으로 기억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